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단서 조항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단서 조항이냐면은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을 하셨죠.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먼저는 이제 첫 열매에 관련된 그러한 명령입니다. 첫 열매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수확을 하죠. 그러면은 이 첫 열매를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나갑니다. 이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똑같은 하루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소다라는 것, 그것을 첫 열매로 드리면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이후에는 구체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죠. 방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히브리 민족이 아마 이 대가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번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애굽인들이 학대를 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괴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학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서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본인은 이제 감사하면서 토지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또 뜻하냐면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어떤 신분으로 있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장소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항상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항상 입술에는 불평의 말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와야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규례는 좀 독특한, 특별한 그런 11조의 규례입니다. 제3년에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년마다 드리는 이 특별한 11조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 등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드리는 자는 또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나서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고백을 먼저 했죠.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먼저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면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백을 많이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경우를 제가 지금까지 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붙이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청년들만의 일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은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조건에서, 그 여건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모습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을, 이 명령들을 왜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가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소리를 들으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면은 순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시절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자에게는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